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32절 말씀으로 교회를 한 몸 되게 하신 이유 그 세 번째 우리 에베소서 시리즈 1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주중에 있었던 하나의 일화를 들려드리는 것으로 오늘 강론을 시작하려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수요 예배를 잘 드렸죠. 그렇게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고 저에게는 하나의 일정이 있었어요. 그 일정이 뭐였냐면 예담이가 곤충을 그렇게 요즘에 흥미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 가정과 또 이은주 집사님 그리고 혜인이 지인이 이렇게 하나의 무리를 이루어서 곤충 채집을 그 밤에 하게 된 겁니다. 약 1시간의 여정이었어요. 이 여정을 떠나면서 굉장히 습한 날이었는데 아이들이 한 명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나중에는 굉장히 껌껌한 데에 들어갔거든요. 빛이 없는 껌껌한 곳에.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 곤충이 야간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서죠. 그러니까 후레쉬를 하나씩 들고서는 그렇게 서로 손을 잡고 비춰가면서 무서워할 만도 한데 아이들은 신이 났어요. 곤충을 발견했게요, 못했게요? 했기 때문이죠. 작은 여치, 그리고 하늘소, 매미. 특히나 매미를 나중에 놔줬는데 매미가 우리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막 기겁하고 막 소리 지르고 다 했지만 가장 문제는 뭐였냐? 이 곤충 채집에 핵심이 있습니다. 워너비 곤충. 잡고 싶은 그 목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넓적 사슴벌레였습니다. 그 넓적 사슴벌레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1시간의 여정을 끝내놓고 애들이 이제 힘이 다 빠진 거예요. 너무 습했고 더웠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힘이 빠진 채 이 곤충 채집 탐방을 마치고 서로의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은재 집사님과 혜인이 지인은 집으로 가고 저희도 이제 집으로 향하면서 교회 입구 1층에 딱 다다랐을 때에 눈앞에 뭔가 풍뎅이보다 훨씬 큰 게 정신없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어디에 붙었냐? 여기 2층 창문에 딱 붙었어요. 근데 이게 풍뎅이는 아니야. 훨씬 크더라고요. 뭐였을까요? 넓적 사슴벌레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2층에 올라와가지고 창문을 살짝 열고 잠자리 채로 살며시 잡았습니다. 채집을 성공한 다음에 저희 가정은 아이들이 환호를 지르면서 이 탐방의 피날레를 마쳤죠. 그렇게 환호를 지른 다음에 우리가 1층에서 이 사슴벌레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잡은 이 사슴벌레? 은성이에요. 은성이. 은성교에서 잡아서 은성이를 이 통에다 딱 보관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의 큰 깨달음을 깨달았어요. 뭐냐면 우리가 행복을 찾아서 떠났잖아요. 행복을 찾아서 떠났는데 그렇게 이리저리 헤매고 여러 시간도 소비하고 에너지도 다 썼지만 결국 이 행복이 어디에 있더라? 교회에 있더라. 하나님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더라. 사랑하는 성령 가족 여러분, 여러분 바로 이래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 은성교회는 현재는요 작아요. 이 지역사회에 뭔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은 맞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재정적으로도 쉽지는 않습니다. 성도가 많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무언가 행복을 찾고 또 만족을 누리고자 이리저리 사방을 헤매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이곳을 세운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이곳을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은성교회는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래의 하나가 무엇입니까? 방금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하였던 이 다음 세대 아이들, 그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이 이 한국교회의 버팀목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래를
위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헌신해야 할 필요도 있겠죠. 우리가 월요일부터 수요일 날 2박 3일 떠나게 되는 이 성경학교를 위하여서, 캠프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3주간 우리가 교회의 속성 3가지를 살펴보았던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 7가지의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무엇을 교훈했어요?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교훈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두 번째 속성은 무엇입니까? 그 교회가 어떻다는 거예요? 보편적이다는 거예요. 그 보편적이다라고 할 때 이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2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곧 직분을 통하여서 서로가 온전케 되고 내가 먼저 온전케 되며 또 상대를 온전케 하는 봉사하는 일과 더 나아가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보편적인 교회의 대표가 된다라고 말씀은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그 3번째, 교회의 속성의 3번째가 무엇이라고 했죠? 거룩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왜 거룩한지, 또 그 거룩함으로 어떤 삶의 실제적인 실천이 있어야 될지에 대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주 유익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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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이 시원찮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맞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이냐고요? 그 그리스도인이 뭔데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면 분명히 그리스도를 닮는다, 여기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닮는 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닮을 수 있어요? 안 돼요. 그 전에 선행 과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제가 있어야지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어요. 그 선행 과제가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로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게 됩니다. 그 선행 과제가 무엇이냐? 바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점에 전과 후의 상태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라는 게 내가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또 누가 느껴야 돼요? 내 주변 사람들이 느낄 만한 변화가 확연히 있어야지만 그가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새로움, 곧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새로워진 존재여야 하는지, 왜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강조점을 두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깨달음을 다시금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이 공급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미쳐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로서 또 거룩한 몸에 속한 지체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삶은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속량을 경험한 자들이라고 할 때 그들이 분명히 따라야 할 책임과 의무가 됩니다. 거룩한 삶이 말이죠. 그 변화된 삶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변화된 삶, 새로운 삶, 거룩한 삶, 이것이 동격이다라고 전제를 두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강론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절에서 22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 변화된 사람에 대해서 강론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볼 본문에선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볼 본문 23절부터 말하기 전에 이 변화된 삶을 갖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반드시 나타나야 할 특징에 대해서는 23절부터 말하고 있지만 지금 오늘 17절에서 22절 우리가 읽지 않은 이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옛사람의 특징을 먼저 대조시키며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볼 건데 여러분 이 생각을 갖고선 봐야 돼요. 어떤 생각이냐? 여러분이 혹시나 이제 잠깐 짧게 옛사람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론한 것을 살펴볼 것인데 혹시나 이 강론의 내용에서 그 옛사람의 모양이 현재 여러분의 모양에 동일하게 있다라고 할 때면 여러분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옛사람에 속한 사람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옛사람의 특징 세 가지를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17절인데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17절에서 그 첫 번째 이 옛사람의 특징 첫 번째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 17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이 그 마음에 무엇을? 허망한 것을 행하는 것 같이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지하고 허탄하여서 목적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보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 결과는 어떤 열매다? 17절? 허망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옛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의 첫 번째입니다. 허망함. 두 번째, 우리 18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에서 떠나 있어요?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이게 소위 뭘 말하냐면 불신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마음에 갖고 있는 불신앙입니다.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옛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23절부터 보게 될 세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볼까요? 안 볼까요?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이 옛사람의 특징은 19절에 나오는데 19절도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여기서 감각 없는 자, 이게 뭐냐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말해요. 무감각입니다. 찔러도 찔리는지를 모르고 핥혀도 핥힘당한지를 모르는 상태를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요. 섭리를. 그러면 하나님 존재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사람에게 죄의 영역은 어떨까요? 믿는 성도보다 그리스도인과 대비해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 아닌 옛사람에 속한 사람들의 죄의 영역은 더 크죠. 훨씬 큽니다. 그러나 그 죄를 죄로 알지 못해요. 왜요? 기준이 없거든요. 기준이 누굴까요? 옛사람의 기준은 나예요. 나한테 좋으면 그만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회성, 도덕성과 연결될 뿐이지 그게 상황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 기준이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래요.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존재를 아는 이들의 분명한 기준이 있으니 그 기준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사람의 속성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하든지 거룩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장을 보면 내가 거룩해져야지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요, 실제로는 그 문장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거룩한 존재이니 너도 거룩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분명히 작용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해질 때에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거룩과 대비되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 곧 옛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누구냐를 아느냐 모르냐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옛사람에게 하나님은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것은 차치한다 치고라도 새사람과 옛사람의 분명한 차이점을, 차등점을, 대조점을 찾는다면 무엇에 대한 반응? 죄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이래도 돼 라고 하는 영역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되어 있고, 여러분이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있고, 여러분의 만족에 따라서 그 죄의 영역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옛사람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2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옛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을 말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줬다는 분명한 가르침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이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옛사람들에게 오늘 또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느냐? 자, 말씀의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22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게 뭐냐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빨아서 깨끗해질 수 없는 옷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그런 더러운 옷이 있다고 쳐보면 그것을 빨아서 다시 입겠어요? 도저히 빨아서 깨끗해질 수 없어요. 냄새가 빠질 수가 없는 옷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버려야죠.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게 뭐냐면 옛사람의 모든 모양은 다 벗어버리라가 아니라 무엇하라? 버리라, 이겁니다. 돌아볼 필요가 없다 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볼 때 소금 기둥으로 변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롯의 아내예요. 롯의 아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뒤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앞서 넓적 사슴벌레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돌고 돌았지만 결국은 어디에 하나님이 계세요? 교회에 계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돌고 도는 것 같지만, 행복을 찾아서 수없이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기고 그걸 볼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되나 지켜볼 필요가 없어요. 참고로 저희 양상훈 집사님이 저희 볼링 스승님 되십니다. 근데 볼링을 같이 치다 보면 이게 아쉬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 던졌는데 이렇게 볼이
분명히 갈 것 같은데 100% 맞을 것 같은데 멋있는 게 뭔지 아세요? 볼링 칠 때? 딱 안 보는 거예요. 뒤돌고 그냥 쿨하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빡 소리가 나면서 스트라이크, 와 사람들이 막 하지만 난 그거 안 보는 거야. 하지만 나는 쫄보. 던졌지만 멋있게 걸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뒤를 모양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믿음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려를 다 어떻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렸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버렸으니까 뒤돌아볼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쫄보예요. 그래서 뒤돌아보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버리라, 뒤돌아볼 필요가 없다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24절도 읽어보도록 하죠.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무엇이냐?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변화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변화요, 변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변화된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삶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나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줍니다. 곧 이 세 가지 영역만은 아니겠죠.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방향 제시하면서 너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변화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것들은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오늘 그것을 하나씩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 25절이에요. 25절. 그런즉 무엇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무엇을 말하라? 바로 이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것이 변화된 성도라고 할 때 나타나야 할 징조라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은 여기서 거짓말, 이것이 다만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척도에서 이해하는 거짓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거짓말을 버리라, 거짓말 하지 말라, 이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 거짓말을 버려야 된다는 것은 말이에요. 아니, 새 사람이 되었으니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곧 여러분 새 사람 된다는 것은 누구를 닮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앞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변화가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성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거룩해질수록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죄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요, 처음에 하와에게 유혹을 했어요. 유혹을 할 때 분명히 뭔가를 첨가합니다. 사실이 있어요. 거기에 첨가시키게 해요. 그리고 의심케 합니다. 그게 바로 거짓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탄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영? 거짓의 영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거짓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짓말하는 그런 정도의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까지로 이르게 되는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새 사람을 입은,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면 사탄의 상징물 되는, 노획물 되는 이 거짓에서 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에서 멀어질수록 누구에게 가까이 가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거짓말 해보셨어요? 아직 안 해보셨어요?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예언 하나 해볼까요? 오늘 분명히 거짓말 할 겁니다. 거짓말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은 안 하시죠? 여러분 왠지 아세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으니까요? 죄가 있어서요. 저도 마찬가지.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완성체가 우리는 아니에요. 성화는 과정입니다. 닮아가는 중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지속력이 있어야 돼요.
꾸준함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계속 연마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무엇을 말하기를? 참됨을 말하기를. 곧 참됨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실된 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핵심 요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은성교회가 그 연습하는 훈련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학교도요, 컨셉이 뭐냐면 훈련이에요, 훈련. 이 아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는 거거든요. 그처럼 믿음의 성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훈련소에 있다는 거예요. 그 훈련소가 어디예요? 우리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교회일 줄 믿습니다. 그 은성교회에서 아직은 우리가 미흡하고 부족할 수 있어요. 서툴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가 그렇게 용납하면서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참된 것을 서로가 말하기를 그렇게 힘쓸 때에 교회는 거룩함으로 더욱더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를 축복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상대에게 그렇게 다짐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웃는 얼굴로요,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보도록 할게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겠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반대로 하면 문제가 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참된 것을 말하세요. 이러면 뭔가 지적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예수를 닮은 변화된 성도로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거짓말을 중단하기를 힘쓰고, 또 몸된 교회 이 훈련소에서 참된 것을 말하기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 분명히 믿음으로 붙잡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변화된 성도, 그리스도인, 새로운 사람 되는 그 성도에게 특징이 두 번째가 나타나는데, 그 특징은 바로 26절입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참 이 말씀인 저에게 참 힘들어요. 제 아내와 다툴 때가 있거든요. 꼭 해를 넘어. 이 해가 넘어서 다음 날까지도 갈 때가 참 많아요.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분을 나타내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요, 또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게 있어요. 자,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분을 내어도라고 하고 있어요. 분을 내지 말라가 아니에요. 분을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포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믿음의 성도가 이 분노, 곧 화를 내도 됩니까? 안 내도 됩니까?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져야 돼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성도라고 했을 때 화를 무조건 참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화를 냈어요. 분노를 하셨습니다. 상을 쥐엎었습니다. 채찍으로 쳤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욕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분노를 내셨지만 예수님의 분노를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의 분노가 무엇에 대한 분노였을까요?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그 부류를 특정해서 그들을 향한 미움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분노는 오로지 죄에 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분노할 수 있어요. 분노를 해야 해요.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거룩하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세요.
우리가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가지만 끌고 가세요. 놓지 않으세요.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특정한 성도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끝내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분노를 해야 될 때 우리에게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민감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옆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었네? 근데 내가 같이 밥을 먹었네? 그걸 들었어요. 그때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야, 큰일 났다. 그때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신방하면서 코로나 걸린지도 모르고 그때 이사 신방하면서 같이 축복하고 찬양하고 식사했어요. 같이 먹은 사람 다 걸렸어요, 그날. 그렇게 할 때 그 주에 예배 어떻게 됐을까요? 못 드렸잖아요. 2주간 예배를 못 드렸어요. 왜? 옮을까봐. 여러분, 죄가 이래야 돼요. 죄가 우리한테 옮을까봐 늘 우리는 신경 써야 돼요. 여러분, 하물며 그 병의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에 침투할까봐 두려워서 사람 만나기도 거부하고 그렇게 예민하게 굴고 또 주사도 기꺼이 맞으면서 그렇게 애썼던 우리 아니었어요? 근데 왜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포용력을 두냐 이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공의로운 분노를 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교회 안에서 화를 내었을 때 그 화는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분노를 한다? 이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화를 낸다? 이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화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노를 해야 돼요. 이걸 의로운 분노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인간 관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의 감정 때문에, 나의 상황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가 난다? 이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화가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감정에 치우쳐서,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고 화를 낸 결과, 좋았던 결과가 있어요? 없잖아요. 영혼이 구원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기에 죄에 대해서만큼은 분노를 하되, 교회 안에서 또는 믿음의 성도 안에서 또는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 안에서는 사랑하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의 교회에 뭐가 없다고? 사랑이 없고 소망교회에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 말들이 성도들에게서 나오겠어요? 세상에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닮은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사랑의 대명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도 화는 우리의 관계 안에서 누르고 온전히 형제 사랑하기를, 자매 사랑하기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을 다해서 그렇게 발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될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거룩함으로 빛이 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 보면서 이렇게 축복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바로 29절인데요. 우리 29절 읽어보도록 하죠.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더러운 말이라는 게 있어요. 말을 다스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이 뭐냐면, 사실 저는 그 앞에 두 가지 있잖아요. 첫 번째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거짓말 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분을 내지 말라. 화를 내지 말라. 의로운 분노는 내지만 형제 사랑을 더욱더 힘써라. 이 두 가지가 있었지만 저는 이 세 번째가 참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말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변화된 성도라고 할 때요, 그 변화됨에 첫 번째로 느낄 수 있는 것, 감지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요 감지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게 말이에요. 그게 말이에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도 있지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변화된 성도라고 할 때면 말에 너무나도 신경 써야 돼요. 그 말은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 말처럼 우리가 습관적으로 비관적인 말, 비판적인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비판적인, 비관적인 삶이 연속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또한 축복이 가득한 말, 그렇게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덕을 더욱더 허락해 주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 안에서 제가 분명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 비판적인 사고, 비판적인 믿음은 중요해요. 비판은요, 비판과 비난은 달라요. 비판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문제성은 지적은 합니다. 하지만 그 지적이 무엇으로 가기 위한 지적일까요?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한 지적이에요. 서로가 더 좋은 길로 가기 위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비판은 교회에서도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비난은 중요해요. 비난은요,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비난의 결과는 좋은 것 아니에요. 그냥 흠이에요. 그렇게 비난이 가득한 교회가 될 때면요, 교회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한번 당했어? 나 지금 이 한 대 맞았어? 너 몇 대 맞아? 너 3대 맞아. 한 대도 아니야. 3대는 맞아야 돼. 그러한 비난적인 분위기가 팽배한 교회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누구를 닮는 교회입니까? 예수를 닮는 교회예요. 우리 주님이 말했잖아요. 왼뺨을 맞았다면 오른뺨도 맞아라. 여러분 잘 보세요. 왼뺨 맞으려면 어떻게 맞아야겠어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잖아요. 이스라엘 중동 지역은 이렇게 안 때려요. 손등으로 때린다고요. 손등으로 때렸잖아요. 그럼 어떤 뺨이 맞아요? 어떤 뺨이 맞아요? 제가 한번 때려봐야 되나? 저한테 맞아보면 아실까? 어떤 뺨이 맞아요? 아니죠. 이걸 이렇게 때리면 어떤 왼뺨 아니에요? 그런가? 그러네. 서로 맞아보면 알겠네. 여러분 이 말씀, 잠깐만, 설교의 말씀에서 왼뺨 먼저인가? 오른뺨이 먼저죠. 그렇죠. 오른뺨을 맞는 게 이거예요. 왼뺨을 대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왼손으로 맞는 거예요. 왼손으로 맞는 것은 더 비참합니다. 여러분 손등으로 맞아봤어요? 손등으로 맞는 거 굉장히 모멸감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왼손으로까지 맞아봐요. 오늘날에도 중동 지역에 가서 여러분에게 혹시나 웃으면서 왼손으로 악수하잖아요. 여러분 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왼뺨을 근데 왼손으로 맞았다? 얼마나 모멸감이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뺨을 맞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닮는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 가운데에서 그렇게 예수를 닮아가며 말로 서로를 세워주는, 덕을 세우는 우리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설교는 교회를 한몸 되게 하신 이유 그 3번째, 우리 에베소서 강해는 그 13번째 시간이었어요. 우리 마지막 31절에서 32절 읽어보도록 하죠. 마지막 31, 32절입니다. 시작. 혼낸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로 배운 성도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거듭난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결과 교회는 옛사람의 악한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의와 진리로 행하는 새 사람을 입게 되는 성도들로 가득히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곧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영적 비밀을 이제 깨달은 성도로서, 변화된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우리 은성교회가 끊임없이 예수를 닮아가기를 힘쓰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 실패할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형제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렇게 서로를 세워줄 때 교회는 거룩함으로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사역의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으로서 우리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동역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은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